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이 보자기 속에 담겨 있는 각종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말하니까 우리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금하신 것 아닙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는 그런 유효기간이 끝나서 먹어도 되나요? 그런 제한이 없어져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나요? 왜 먹으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로 하여금 고민하게 하십니까? 이 선택이 분명할 수 있도록 쉬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쉬운 명령하시면 참 좋은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 보여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아주 몽환적인, 그래서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우리로 하여금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냥 썩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베드로로 하여금 굉장히 고민하게 한 것이죠. 고민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뽕나무 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전쟁에 참여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다,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아주 명쾌한 환상, 구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성경에도 이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편한, 쉬운 그런 환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환상을 보고,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반응이 딱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경청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이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쭉 직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내 상황의 형편에 맞는 말씀이 내가 순종할 말씀이지, 내 형편에도 버거우면 그 말씀은 내가 취사 선택하겠습니다. 다 이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맏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러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얘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지. 베드로가 그런 상황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네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구나, 네가 완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 우리 주님이 이런 베드로의 반응 앞에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참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발끈해서 왜 저를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것을 트라우마로 평생 이렇게 지니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 말씀하시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면 갑자기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내면서 이런 다혈질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전줄 아십니까? 절 뭘로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시비 걸진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여기 14절 말씀에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율법 정신이 가져다 준 그런 자기의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이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포용하게 하고, 용납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어제 주일 말씀처럼 서로 받게 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용납하고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다 주일도 잘 지키고 선교도 잘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교회에서 무슨 딱 말만 나오면 아주 누가 뭐라고 또 없이 말리지 말라고 하면서 얼른 나서는, 우리가 봐도 정말 순전한 그런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마땅한데 우리는 쫙 지금 저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11조 제 생애에서 11조로 갈등해 본 적도 없는데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주일은 당연히 성수하는 거고요. 11조, 구제헌금, 그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10의 3조가 될 때까지도 저는 한 번도 갈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베드로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온전하리만큼 잘 지켰는데 자기 말이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결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수용할 만한, 의를 이룰 만한 그런 율법의 준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많은 시간 고민하고 갈등했던 흔적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그의 생애일지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대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소리가 있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이 또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죠.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때인데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데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죠. 그런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사실 율법에 보면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조하신 거거든요. 다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 아니면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통발된 짐승을 만들지 마시던지, 그리고 아니 기어다니는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 그냥 이상하게 생긴 거, 막 색깔이 까맣고 막 독버섯 이런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베드로가 이런 갈등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성경의 율법에 부정하다라고 구별해 놓은 것을 애초부터 왜 창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핑계대거든요. 하나님 왜 에덴 동산에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만 만드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까지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까지 시비를 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정한 음식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는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하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욥을 죄를 이렇게 감싸고 도시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판단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레위기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왜 그 율법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부정한 음식,
이 선한 음식 가려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어서도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나, 그 창조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인간이 얄팍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으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그 열매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신 판단의 근거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자꾸 지나다 보면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자꾸 찾고요. 하나님 정 그러시다면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토라져서 하나님 아닌 대체물에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소리가 저는 싫고요.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다 신하들이 다 찬성하는, 딱 유독 한 선지자만 반대할 때 다른 신하들이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 사사건건 반대하니까 나한테 찬성해주는, 다른 신하들처럼 그렇게 찬성해주는 그런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인데, 또 이게 단순하게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더럽히지 마라. 더럽다고 하지 마라와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더럽힌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럽혔습니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더럽혀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그리고 위압적이고 음란하고 무기력하고 지저분하고 나서기 좋아하고 번잡스럽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죠. 사람이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럽혔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준 이상된 삶아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생으로 이 날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본능적인 그런 욕구들이 더럽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늘 바울도 말했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멀리 보라. 그 전에도 지난주에도 봤던 것처럼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먹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여서, kill and eat, 죽여서. 이 죽여서가 단순하게 목숨을 끊어서가 아니라 제물되게, 희생 제물이 되게,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럽다고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하는 어제 그 말씀처럼 영접하게 하고 이 제물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만지지 마라, 더럽히지 마라 라고 하는 차원을 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기까지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옮기라고 하니까 그것만 싹 딱 옮겨주는 걸로, 나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제물되게 하라, 예수 믿게 하라, 구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다른 것이 틀린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사함 받게 하는,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잖아요.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것, 자기를 얼마나
다중인격이라고 비난받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앞에서는 저렇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저렇게 부하뇌동하고 사람 비위나 맞추고 한다는 소리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렇게 비굴한 건데,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모양이 되려고 그에게 맞춰주는 건데, 사람 옆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이, 줏대 없이. 이런 식으로 그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고 편협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자존심 구겼다고 해서 마음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을 텐데 교회에 와가지고 저런 인간한테도 내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 하면서 발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받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들의 비방까지 당하셨는데, 그를 받으시기 위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희생제물 되게 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께서 친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것입니다 라고 용납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명절의 마지막 날 우리가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 이렇게 형제들 신경 쓰다 보니까 아주 피곤하더라고요. 저는 피곤하더라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동생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뭐라고? 그거 딱 한 끼 먹고 왔는데 아침 9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2시에 나왔으니까 5시간 아버지 집에서 5시간 있다가 나왔는데도 제가 어디 뭐 맞은 것처럼 몸이 아프더라니까요. 여러분, 저도 이 주부 증후군인 것 같아요. 명절 끝나고 나서 주부 증후군인 것처럼, 아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과일만 씻었어요. 과일만. 평소에 그것도 안 했었는데 오랜만에 과일 좀 씻었어요. 그러는데도 이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잘 쉬었으면 명절 지내고 형제들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났으면 다 충전돼서 날아갈 듯이 기뻐해야 되는데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 형제들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낮게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피곤한 것이잖아요. 저는 이걸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을 못 박을 사람들, 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못 박을 자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셔서, 그래서 후반기 가을이 활짝 열리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